자, 오늘은 예배하는 제자. 오늘부터 8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는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배우고 예배했습니다. 8월부터는 제자의 신앙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제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8월 한 달 동안 배우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비가 오고 있죠, 선생님? 아까 일부 예배에 다녀왔는데 비를 좀 많이 맞고 왔어요. 자, 오늘 예배하는 제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예배를 드려왔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도록 예배에 승리하자. 승리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는 그냥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해왔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정상화되어가던 예배와 일상이 다시금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하여 잠시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기간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이 초등부 예배에서 이걸 동문서답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동문서답에 대해서 알아요, 그죠? 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유명한 명화 장면을 선생님이 하나 넣어봤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화 중에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알고 있지? 그래서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자신이 어떤 예배에 대한 질문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에게 물어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심산이라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믿었었고 또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진정한 예배 장소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곳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의외였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라고 하네요. 예수님 대답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세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장소, 즉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 즉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심산이 답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답이었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일 수도 있지만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 줬어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 혼, 육으로. 육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를 의미하고 혼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 마음을 다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잠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게도 노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영과 진리였으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 없는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면 그를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거듭난 증표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가 성경 말씀을 듣기 좋아하며 읽기 좋아하며 순종하기 좋아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에게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적 계시가 신약 시대에 성취된 형태예요. 자, 우리 구약 시대에서 계속해서 계시해 왔던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 사건입니다. 이에 근거한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한 것, 구약의 계시가 성취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멋진 사운드로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는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 악기도 없이 무반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영을 다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자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운동을 배울 때도 우리가 기본 자세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좋은 실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잖아요. 요즘 또 올림픽 하고 있는데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게 쌓고 쌓여졌는지에 따라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실력을 또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자세가 단단해야 또 흔들리지 않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 또 예배의 기본기가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학생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잘 다져가기를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또 들어보니까 중간중간 물 내리는 소리도 나기도 해요. 네, 여러분 안 들릴지도 몰라도. 그래서 또 간혹 녹화된 설교를 들을 때는 어때요? 설교를 멈춰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선생님도 가끔은 집에 있으면은 뭐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일어나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 그리고 선생님도 함께 예배당에서 드릴 때랑 똑같은 자세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번 다시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또 스스로 또 돌아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절실하게 더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온전한 예배가 진정으로 더 필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지만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소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또 올림픽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올림픽을 보면 그렇죠. 선수들이 선수촌이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 마당에다가 고무를 묶어놓고 수영 연습을 했다. 뭐 집에서 클라이밍 하는 선수들은 어때요? 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잡고 다니고 매달려 다니고 이런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언제 또 다시 정상화될지 모르겠고 언제 한번 다시 자신에게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또한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는지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앞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좀 쉬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상이 깨어진 시간이지만 언젠가 다시 되겠지 뭐 다들 뭐 이러는데 뭐 혹은 또 누구나 다 불평하는데 뭐 모두가 좀 막 화나 있잖아요. 온라인 들어가 봐서 댓글들이 다 화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진정한 자세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예배는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그래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괜찮아 오늘 예배 뭐 빠져도 돼. 계속 그렇게 하다 그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되게 굉장히 무뎌지게 되고 계속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 사실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우리 너무 오랫동안 찬양 안 했어요. 그죠? 찬양을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로소이달까요? 세 글자. 선지서. 동된 선지자로소이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는 이 산, 여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축복의 산이라고 하죠. 이 자기네 그 동네 옆에 보면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어디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렇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너희들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두 글자? 구원, 그렇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배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 동생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세상 일을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 지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걸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아까 사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라서 줌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자세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예배드려서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영이란 거룩한 성령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령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귀로만 듣고 있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우리가 또 다른데 관심을 갖고 있거나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정말 집중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믿으려는 그런 마음, 또 순종하려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은혜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실까? 왜 찾는다고 생각해요? 혹시 수빈이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역대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찾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그런 것이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예배는 꼭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 출석상을 선생님이 이제 무슨 사장이 써서 빠지고 뭐하고 빠지고 이런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미리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여러분이 참석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요즘에 가상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나오는데 우리도 사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줌으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다 장소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메타버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그 아바타의 모습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은 사실 이거 잘 모르는데 그렇게 가상 공간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배를 드린다. 아바타로 가서 예배 드린다. 뭔가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바타를 이렇게 보내서 하면은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그리신산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나와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우리는 딱 생각하면 예배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이었어 원래. 근데 그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눠지게 됐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 나눠져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왜 뭐지 바벨론인가 거기 침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하고 이제 혼합돼서 이제 있게 된 거야.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서 믿는 그런 혈통이 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신산에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신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의 변천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예배드렸었어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돌을 쌓았어. 돌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다 모세 시대는 어떻게 드렸어요? 성막을 지었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이동식으로 이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교회를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이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배 때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제사의 고리를 끊으시고 자신을 인류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수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예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안 빠지는 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하지만은 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누워 있거나 몰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라 똑바로 앉아서 교회에 온 것처럼 우선 자세가 그렇게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혹시 그렇게 말해줄 사람 있어요? 강기범, 혹시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딴짓 안 하고 음, 드리기. 좋아요. 강도윤, 혹시 예배 드릴 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요? 강도윤, 잠시만요. 응.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 저기, 드릴 때, 예, 예, 응, 말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 응. 성경 내용을 한 번 더 곱씹어서 들어요. 우와, 정말 멋진 말이에요. 강리원은 잠에서 깨기. 깨기. 맞아. 이수빈, 경청하기요. 좋아요. 김연지, 딴짓 안 하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면이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경청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는, 누가 할까요? 누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네. 여기 나온, 기본이가 아니네. 기본이 되긴 했었나? 여기 나온 친구들은 다 했는데 얘네들 안 나온 친구들이 안 했는데 오늘 혹시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나는 정말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하면서 대표로 기도할 사람 누굴까요? 그냥 내가 기도할게요 한 사람 있어요? 리원이 강리원 리원이가 네. 기도해 주세요.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를 되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내 마음을 드렸는지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했는지 점검하여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